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명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그렇죠?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로 7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23장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회의 재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빌라도의 신문이 두 번째고, 그리고 결국에는 헤롯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판이 돌려지게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군중들의 아우성 속에서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많은 말들로 예수님께 욕을 퍼부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신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면 50%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혹시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면 어찌 칼과 몽치를 들고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끌고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재판 석상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피고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비롯하여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끝나는 동안까지 정상적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정상적인 피고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정치인들이 유독 많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 여부를 가리려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구속 적부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속 적부심을
준비하는 피고인, 변호인들은 온갖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모아서 무죄 혹은 그거보다 가벼운 변명으로 이제 적부심에 임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너 이런 죄 졌냐? 네, 그렇다.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몇 시간 혹은 하루 종일토록 그 적부심에 들어가서 과연 구속해야 하는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단심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신문했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때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재판받는 과정을 방청이라도 해본 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발언권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재판장이 됐으니 그만하십시오 해도 자꾸 더 달라고, 억울하다고, 설명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법정이지요. 1심에서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억울하니까 2심에 항고를 하고 그것으로도 족하지 않아서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그러한 법적 절차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문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데,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안 돼, 그만해,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변명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 누가복음 23장 3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쫙 과정이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신문을 종결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누가복음 22장 71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렇게 결정을 짓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든지 형량을 감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무죄를 받아내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다기보다 빨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대로 신문 과정 가운데서 엿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옆에 서 있다면 네가 진정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할지어다. 그 얘기 뭐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재판관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온 삶의 공생애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딸딸딸 외우며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탄생, 사역, 일생이 정확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진 그것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임을 역력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까지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열거한다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1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더 압권의 기적은 뭐니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메시아냐, 내가 진정 그리스도냐, 그 증거를 말하라고 할 때 어찌 예수님은 침묵하셨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혹 그 옆에 변호인이 있다면 아마 3시간, 4시간씩이라도 읊어댔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그 옆에 있었다면 좋게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체의 변명을 거절하시고
이들의 유도 신문에 술순이 끌려 넘어가며 그렇다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유대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독일 나치 일당은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싹 쓸어 없애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사람들의 기본 정서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죽어갈 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를 때 어느 누구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사상은 문학에도 나타납니다. 섹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시극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중심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반유대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심지어 극중의 인물들은 유대인들을 개같은 유대인이라 노래하며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유럽 사회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의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됐을까? 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저 사람들의 몰지각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신 이유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그의 강렬한 눈빛은 원만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다고요. 베드로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부활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고 희망의 눈빛이었다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까지 잘못된 종교 지도자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졌음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자기 앞으로 못 박을 로마 병정들마저도 돌이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개념이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오해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훌륭하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일까?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늦둥이가 귀엽다고 하죠. 대를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사지에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럼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에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거는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이나 성취가 하나님 마음에 꼭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당신의 약속을 100세의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 완성해 주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시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열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관계성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방법이나 행위로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용돈 많이 주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 대성당에 장식한 미켈란젤로의 장엄한 그림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모습이지만 처절하게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저 성전 뒷좌석에 앉아서 그 죄책감에 못 이겨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에는 감리교회가 한 50개 있습니다. 그 지방을 묶어서 중앙연회에 소속을 시켜줬습니다. 중앙연회는 21개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연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틈틈이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교과서에만 나오는 세상에 깜짝 놀랄 그림들이 수십만 점이 걸려 있습니다. 삶아 38만 정의 예술 작품, 번번이 갈면서 3만에서 4만 작품들이 번갈아 전시가 되고, 그리고 그 미술관, 특별히 구별된 미술관 홀 속에 7천여 점의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 하면 깜짝 놀랄 화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저거 그림 하나에 얼마나 돼요? 사갈 것도 아닌데. 대충 한 1억 정도까지는 제가 마음을 넉넉히 썼어요. 그런데 그림 얼마 전에 6,600억에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보다 더 훌륭한 오래된 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얼마나 될까요? 대충 물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들의 에버리지 가격이 7천억에서 1조랍니다. 2명만 놀래는군요. 요만한 그림 한 장이 말이죠. 그거 모나리자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려고 수백 메타 줄 서주고 그걸 보고 1조 정도 되는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지루해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렇더라고요. 이런 어마무시한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보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군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가끔 이래요. 잠자다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하나 있어. 누군지 아세요? 김아린이에요.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쓱쓱쓱 하면 딱 하나 그려요. 제가 그 아이 그림 언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액자에다 넣어서 전시회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거기에 무슨 기법이 훌륭해요? 뭐가 잘나서 그걸 보면 와 진짜 잘 그렸다 너 막 칭찬하고 막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 손주가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감동은 어디서 나와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왜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것에 초점을 두냐고요. 그거 따라가려면 여기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은 없다. 자, 오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네가 메시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의 문철을 하는 이들을 향해 한 장의 변명서도 작성해내지 않는 예수님, 그렇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다. 십자가의 처형을 재촉해 한마디의 말도만 남기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구차한 변명으로 살아나려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몸소 재촉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의 성경 구절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드려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읽어봐요. 시작.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도록 지금 일하고 있고, 모든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온전히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닮아가려고요? 외아들 바치는 것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보여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자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충성도,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은 것도,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이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수십만 장의 변명서를 써내도 부족했던 예수님이 한마디의 답변도 없이 그렇다 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신 이유는 자기에게 신문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어서 감히 앞자리는 나올 수 없어 저 뒷자리에, 아니요, 꼭 뒷자리에 앉은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앉은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런 마음 때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일생의 여정을 이끌어내는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